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내리이다.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도요 이제 뒤로 물러나고 알찬 열매 맺기에 좋은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성도님이 함께하니 더욱 은혜가 넘쳐납니다.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달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다음 주가 추석이 있더라고요. 추석 연휴가 주일, 월, 화, 수. 거기다가 토요일까지 끼면은, 그리고 또 직장 다니는 휴가만 잘 내면은 한 10일 정도 쉰다 하더라고요. 목금 더 휴가 내면은 참 좋은 시절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그렇게 쉬고 싶어도 못 쉬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뭐 좀 건수만 생기면 쉬려고 하는 것 같아요. 10월 1일 날도 다음 달에는 또 10월 1일 국군의 날 쉬죠.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쉬죠. 또 10월 9일 한글날이라고 쉬죠. 1, 3, 5일인가? 주일 끼고 뭐 하다 보면 또 다음 주도 뭐 하다 보면 또 10일 쉬고 참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기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명절 되면은요, 먼저는 옷이 한 벌 생겨요. 신발 생기고. 지금이야 뭐 명절 됐다고 해서 옷 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예? 무슨 김이요? 김이 오른다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요. 뭐랄까, 추석 되면은 추석 된다고 옷 신발 신고, 또 맛있는 음식 안 하던 거 고기 파전 부침개도 굽고 뭐도 굽고 막 준비하고 하면은 그거 구우면서 제가 잘 구웠어요. 왜? 그거 구우면서 주워 먹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명절 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오면은 어떻게 할까? 인사하고 그러면은 용돈 받고. 부모님은 저희도 용돈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용돈 주면 그래 막 받으니까요. 동생들하고 형하고 막 얼마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더 받으려고 가서 인사 빡 하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받으면 그게 자랑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명절이 기다려졌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쯤 되면 추석 언제 오나 했는데 근데 깜짝 놀랐다는 이유가 뭘까요? 기대도 안 하고 있는
다음 주가 추석이에요. 참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참 기대가 됐던 날이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참 기대하고 기대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쯤 그 날이 올까? 무슨 날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던 날, 아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언제쯤이면은 가나안으로 출발할까? 하나님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으면은 가나안으로 빨리 데리고 가지 왜 우리를 이곳에 가둬놓고 떠나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에 가둬놓고 뭐 하자고 여기 있게 한 것일까?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데리고 나왔으면은 애굽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다고 했으면 빨리 데리고 가야지.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참 그때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참 엉망일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도 약속하셨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간다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 어디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데리고 나왔는데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와놓고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와서 어디를 지금 시내 산 아래 시나이 강야에 머물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해놓고 근 1년을 기다렸어요. 참 하나님 여기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따지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약속하신 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약속하신 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할까? 우리는 시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람과의 약속도 어떻게 안 지키면은 속상합니다. 그죠? 그 약속 안 지킬 것 때문에 사람 의가 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렇다고 따진다 한들 하나님 그래도 왜 내가 이렇다라고 대답도 안 하시지. 답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약속하신 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고 다만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됐다면은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요, 부어줘도 소용없는 거예요. 부어준다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준비되지 않았는데, 주신다 한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 그릇을 키우는 가정이구나. 내 복 받을 그릇을 키워가는 가정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 내 믿음의 그릇도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답답하고 조급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다 한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되어져야 안 돼요. 그리고 저도 그런 거 우주선 발사할 때 어떻게 해요?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 해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발사했는데도 실수하는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는 한 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고,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왜? 다시 돌이킬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요? 하나님 일하시는 믿고, 순순히,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힘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끌어내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건져내긴 했지만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그 시내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성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 어떻게 해요? 그 7년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양식 사러 보냈잖아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렇게 40년 걸렸으면 보낼 수 있을까 못 보낼까요? 못 보내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구하러 보냈다가 양식 사가지고 왔다고요. 그렇다면 그리 먼 길이 아니에요. 보통 보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한 달이면 왕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 그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어떻게 해요? 시내 산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뭐 이기고 지고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저쪽만 뭐 사상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라는 것이 완벽한 전쟁 있었죠. 누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완벽한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날마다 이겼습니다. 항상 이겼어요. 다만 아이성 싸움만 빼고는. 근데 그 아이성 싸움도 진 이유가 있지만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기면 하는 아이성 싸움에서 졌어요. 지금가 아니라 패해서 전쟁 몇 명이 죽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여리고 성도 정복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야 하고 왔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사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자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왜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못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금까지 훈련 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저 아이성 싸움에서 이겼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이성 싸움에서 지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 이제 못하겠다. 안 되겠다. 포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도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지금까지 훈련 받았다고요. 강에 40년을 전쟁을 오면서 가끔 간혹 전쟁을 치루었고 아이성 싸움, 여리고성 싸움에서 승리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에요. 숫자는 200만이라는 그 숫자가 있었지만은 싸움에 나가서 싸워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훈련을 받아봤을까 안 받아봤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했던 일은 뭘까요? 노동자였어요. 매일같이 어떻게 가서 나무 돌은 끌과 총으로 피라미드 만들고 공사 현장에서 그렇게 일했던 사람들이 블레셋 그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저들 전쟁에서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못한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어떻게 저들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요 1년을 머물게 했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을까? 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을 맺으니까 어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이것을 지켜야 돼. 뭐라고요?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셔서 내가 내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됨을 보여주기, 그 이스라엘 하나님 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무엇을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해막을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시내 강야에서 머물고 있었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요? 준비되어지는 시간,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니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어느 정도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제 출발.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 은나팔을 길게 풀어서 출발을 명령했고 또 그동안 어떻게 해요? 해막에 머물러 해막을 감싸던 구름이 올랐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첫 1년은 머물렀고 1년 2개월 되던 그때란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출발하니 어떻게 되어졌을까? 모압지를 와 하고 물러간 것이 아니에요. 전에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냥 와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뭐 어떤 모양, 뭐 진영이 갖춰졌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사람 뭐 그렇게 뭐 떼거지로 막 밀려 나갔어요. 그러면 그건 뭘까? 숫자는 많았지만 어찌 될까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혼비백산 싸울 그것도 없고요. 야 하고 도망 큰일 났다. 어째요? 그 종종 영화를 보면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사자나 뭐 그런 것들 막 들수는 막 그거 쫓아갈 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니까 갈피를 못 잡고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그런 모습처럼 오합지졸했다. 근데 지금은요. 이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은나팔 소리가 들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스라엘 행진하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유다 진영의 군대가 먼저 앞서기 시작합니다.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진영별로 출발합니다. 그대에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요. 하나님의 해막을 분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 성막에 그 도구들을 메고 수레에 싣고 출발을 합니다. 그 뒤로는 루벤 진영이 뒤따르고 그 뒤에는 그 성소에 성물을 맨 고앗 자손이 뒤따르고 그 군대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에 보았던 1년 전에 보았던 그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숫자가 어떠했을까요? 그 군대 그 이스라엘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데 그 숫자가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 봤더니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었다. 싸움에 나갈 군사의 숫자가요. 60만 3,550명이고요. 그러다 보면 그 가족들까지 치면은요. 약 20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00만이요? 행변한다고 해보십시오.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진영을 갖추고 유다 진영의 그 군사를 세 지파가 하고 앞장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 군대 모습을 보니까 이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인데요. 이 모습처럼 물론 이런 기갑부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군사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야, 멋있다. 그죠?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나가는 이 모습 보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시가 행진하는 모습 보면서 야, 그런데 이 숫자가 몇 명이 4,000명이었다가 하더라고요. 4,000명이 시가 행진하는데도 이렇다고 한다면요. 200만 명이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지도자 모세가 그걸 딱 지켜보는 거예요. 200만 명이 그 움직이는 그 모습 보니까요. 장난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 사실에 야 이제 가는구나. 얼마나 감격이. 그러니까 이 시간 행진하면서도요. 어떤 모습을 야 참 멋있다. 그런 생각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좀 저거 군대를 보면 좀 든든하기도 하고 단 우리나라 전체 군대가 아니지만 그 모습 보면서 뭔가 좀 뿌듯함도 생기고 그런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또 어떨까요? 안정감도 저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 행건한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도 하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두려움이 듭니다.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두려움은 뭘까요? 그런 어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어떤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을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해낼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을 때도 그렇잖아요.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은 그 일을 맡지 않으려고 해요. 하려 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려 해요. 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왜 직분자로 시험 받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직분 받는다. 저도 목사 인증 받을 때요. 이제 10년 고생한 거, 10년 고생한 거, 이제 그 끝을 보는구나. 그렇잖아요. 신학교 3년, 신대원 3년?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는데 7년, 또 강도사 수련 3년, 10년 걸렸어. 10년 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 끝났다. 10년 이제 공부 이제는 다 어떻게 해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안수 받는구나 하는 기쁨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는 목사라는 그 직분이라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두려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두려움은요, 여호수아에게도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움 받았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가나안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끌어왔다 하면 이제 누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두렵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도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도자로서 가지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직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하고 싶죠?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잘 믿어보고 싶죠? 그런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잘해야 되는데. 시작했으면 잘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시도하지 마. 그냥 잠잠히, 그냥 흉내만 내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 오랫동안 다녀도 어떤 기쁨도 없고, 열매도 없고.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믿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왜 열심을 내지 못할까요? 그 두려움. 잘해야 한다는 그 두려움. 다른 사람을 내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지도 않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시렵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왜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장인의 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어떻게 80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데요.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부름을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뼈가 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 할지라도 나는 못합니다. 왜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럴 만한 재능이 없습니다. 뭐 한다고?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뼈가 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시고 뭐라 했을까요? 야,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려라 했어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데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 우리 사정 몰라서 우리 모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한 거요? 부족한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못하는 거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더 세밀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못해, 무슨 신앙? 못해 신앙이라.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예, 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못해 신앙이잖아요. 뭐 맡겨도 못해요. 뭘 못해요? 전에 말씀드렸죠.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하는 거예요.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면은 못하더라도요. 하면은 그만큼 실력 배우게 되어지고 그만큼 실력이 늘어난다고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라 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화내시면 무섭습니다. 화내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말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목사 됐다고 죽을까봐 겁나서 목사 됐다고. 그냥 하나님 못해요 하니까 어때요? 그 모태 신앙인 모세에게 뭐라 말했을까요? 화가 나가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여 이르시되 화나셨다고 이제는.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냐? 그가 말 잘하는 건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어요. 야, 내가 너를 보낼 때 너 말 못한다니까 누가 있다고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그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너 꼼짝하지 뭐 잔말하지 말고 뭐라고요? 순종하라. 하나님은요 일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시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요.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갖춰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주시고요. 사람도 붙여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 손에 든 건 뭐야? 뭐 들었을까요? 양을 치던 목지팡이가 있었어요.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모세가요,
이 지팡이를 들고 나갔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을까요? 뱀이 되어지고 다시 씹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어져. 그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이 어떻게 돼요? 나일강이 피가 되었죠. 그 지팡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닌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 그래요. 모세는 알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앞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무엇도 주신다고요? 사람도 붙여주신다. 모세는 이스라엘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말이 그냥 있을 때는 그 무리만 봤는데 행진하는 거 보니까 어때? 그 숫자가 전체가 보이니까 어떻게 해봐? 내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때에 모세는 그에 가까운 곳에 있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까요? 멀리 있는 사람을 보내주실 수도 있지만 이미 내 옆에 있다. 이미 내 옆에 있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 찾으면 된다고요. 모세는 누구를 봤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서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를 부릅니까? 호밥. 그 장인 호밥을 부르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모세가 이 호밥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들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미디안 사람 이 호밥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장인의 집에서 뭐 했을까요? 양치는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장인도 어떻게 해요? 양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 넓은 광야를 보면서 어디에가 가면 물이 있고 어디 가면 무엇이 있고 그 지형만 봐도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누구를 통해서 이 호밥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무엇을 알았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족함 때문에 뭐가 왔을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한다. 전에 같아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못해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는 무엇도 주시고 먼저 능력도 주시고요. 또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누구도 사람도 동역자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런 일을 잘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사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그거 아닐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한번 보면서 옆에 계시면 한번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들어요. 우리 김동수 교수 여기 이사 오셨어요. 누구 혼자 계셨으면 어땠을까요? 누구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 번 붙으니까 계속 안 떨어지고 같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야기 들어 김동수 여기 좀 와가지고 너 장로 아니면 군인이라서 가요 입고 혼자 계시고 어떻게 해요? 두 분 딱 붙어가지고 딱 지금 찰떡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나 혼자로 생각, 사단은요, 계속해서 뭐라 이야기해. 너 혼자, 너뿐.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요, 옆에 사람을 보내주셨다. 붙여주셨다. 그럼 오늘 우리가 내 부족함,
내 부족함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일을 맡기실 때는 뭔가 하실 때는 어떻다고 내게 능력 주셨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럼에도 그 사람을 100%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해서 사역하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0% 모든 것 갖춘 사람은 없어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하셔요. 모세,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러니 두려운 마음 들고 어떻게 누구를 찾았을까요? 오늘 호밥을 찾았던 것입니다. 누구요? 호박이 아니라 호밥입니다. 오늘 왜 부족함을 느끼게 하실까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은요, 남들이 가지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그것이 너무 받은 것이 크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바울이요, 어쩌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눈병이라 해서 눈에 막 눈곱이 있고만 눈물 막 나는 그런 안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주셨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게 해서 너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바울이 그렇게 이 문제 놓고서 간구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여러 약한 것,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약한 것이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의지했을까요? 하나님 의지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 했을까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셔요. 그럼에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그 부족한 나를 부르시고 그에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 오늘 모세에게는요, 누구에게요? 아론을 붙여주셨고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성막을 모세가 다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누구에게?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이요, 그 말을 듣고도 모세가 본 모형대로 착착착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거, 그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 부족해요. 부족하니 못해요가 아니라 부족하다고 내가 그 일을 함께 할 사람 보내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200만 명의 군대, 200만 명이 이 백성을 이끌어 내가 어떻게 이 강야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나를 부르셨으면 이 일을 맡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뭐하라고 붙여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을까요?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죠.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고맙다고 표현해야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왜요? 내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그 사람 찾았습니다. 호밥을 불렀어요. 당신이 우리의 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달아. 그래서 어떻게 모세는 그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할 때 모세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루가 마칠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로 돌아오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든 것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루가 마쳤을 때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와 감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 맡기고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그 은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모세가요. 여러분 80세에 부르심 받은 모세 120세가 되어지기까지 어떻게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고 그 일하시는 방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내 형편 보면은 잘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할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모세 말이 맞아요. 못해 신앙 맞아요. 못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짓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고요. 또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누구도 동역자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 네, 전에 우리가 십십백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 일이 될까? 그럼에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고 기다리니까,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금씩 말하잖아요. 지금까지 말 못했죠. 왜요?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왜요? 내 그릇은 얼마짜리 그릇이라고요? 50그릇밖에 안 되니까 50명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더 할 수 있는 사람 동역자 보내주시면 그릇을 키워갈 수 있겠죠. 내 그릇보다 함께 키워갈 수 있는 사람 소면 어떻게 돼요?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내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또 어떻게 오늘 하루를 지날 때 오늘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감사하고 맡기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나아갈 때 내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성도님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만 하니까 저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